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만 해도 지난 한 해 18만 명의 성도가 줄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구조적 문제를 짚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인구 분포의 변화이지요. 출생률의 저조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그와 맞물려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다양화된 것을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공동의 휴일 개념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위 우리가 주일이라 말하는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일에만 드리는 교회의 예배의 형식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그것이 결국 교인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또는 손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 만큼 민주적 절차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에 따른 투명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중요한 화두로 던지고 있는데 반해 교회는 여전히 권위적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의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이 오픈되는 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더 폐쇄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교회가 민첩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주의 성향 또한 교회 위기의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공동체에 묶여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권위주의 또 사회주의입니다. 좀 더 순화해서 말하면 공동체주의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이 속박당하거나 개인에게 희생을 강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이 매우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필요하다면 혼자 충분히 성경 보고 또 혼자 충분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지적이지만 교회 자체의 문제가 크다 할 것입니다. 즉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 우위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층의 성적 타락과 비도덕적 모습들이 이제는 조금도 감춰지지 않은 채 미디어를 통해 쉽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 다른 이익 집단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집회에 등장하여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보편적 가치와는 어긋나는 막말을 쏟아내는 소위 교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모습들 또한 교회 위기를 앞당기는 이유 중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의 위기의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끝없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이미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위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사회의 교회는 불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무너져야 오히려 이 사회가 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교회라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쉽게 등장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분명 오늘날 보여지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성도들에게 있어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밀어놓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린 것만은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제 필요 없습니까? 만일 여전히 교회는 필요하고 존재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존재해야 할 교회의 바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인 것이고 그 뒤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도둑같이 임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잘못 이해해서 임박한 종말이 올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에도 등한시했으며 가정을 돌보는 일마저도 등한시했습니다. 또한 매우 문란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에는 첫 번째 편지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여기에도 역시 편지니까 앞부분에는 항상 인사말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이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그 인사말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부분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비해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으나 더욱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그 장이 됨으로써 각각의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던 신앙의 다양성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비록 문제투성이였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은 점차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 즉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11절에서는 조금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연된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과 조금 다른 어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히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한 가지 아주 이상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개구충제에 관한 뉴스입니다. 펜벤다졸이라는 개구충제입니다. 개구충제가 말기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유튜버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이 저마다 개구충제, 펜벤다졸을 구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것은 사람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지만 그 사람들은 의사들이나 의약품 회사들이 이미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비싼 약을 팔려고 감추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의사들의 우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의 의사들이나 의약품 회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말기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구충제에 기대는 절박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사 개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있고 의사들이 알면서도 속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의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비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의 부도덕함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매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교회들 중 어떤 교회는 아예 목회자들이 없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차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옳은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곧 교회의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고 있는 교제의 집단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즉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전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이 세운 단체나 기구가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7개 교회에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를 통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가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세우지 못한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고 잘못이지 교회의 존재의 불필요성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고 인내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이 때로는 너무 과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목사님자 안 붙인 건 아주 오래됐고요. 목사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제는 그 뒤에 뭐가 붙더라고요. 목사놈들 이렇게. 아이 목사놈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낫지요. 그 사람들이 참 착하지요. 그 사람들이 좀 순하지요. 이런 평을 들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도둑놈입니다. 그런 얘기 듣죠.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진 않은데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더 바르고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하나 하는 때로는 좀 너무 과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싸워야 할까요? 언제나 봤다고 목사 놈이라 그러는 거야? 하고 싸워야 됩니까? 비판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때로는 비판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교회는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로 인내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한국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역시 이곳에 터를 잡은 지 50여 년이 지나가지만 가까이 오지만 과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때로는 너무 과한, 때로는 오해로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본 당신들의 책임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소망의 공동체의 역할, 인내의 공동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투성이라고 하지라도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더욱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변화에 인색하지 말고 끝없이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그 자세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서광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비판, 적어도 앞으로는 우리 서광주 교회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소망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그것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